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누가복음 제10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장 56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성경공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일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22장 1절부터 22절 1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의 중심으로 묘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구약의 실제에 대한 성취로 보도록 요구하실 때 어떤 측면에서 뒤돌아보시는가? 이 문제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이 성취된다. 이렇게 이해하셨고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구약에 있는 말씀 또는 사건에 근거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심을 이 문제가 이렇게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도록 말씀하셨고 유월절 만찬의 당시의 유월절 만찬의 그 만찬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해방하시는 일을 이룰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백성과 자녀로 탄생되는 것을 오고 오는 교회가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유월절 만찬을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몸이다. 너희를 위한 몸이다. 대속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고 대속의 목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고 목숨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도록 하셨는데 이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 고난, 이 희생을 의미하죠.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도록 떡을 나누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포도주와 관련해서는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네, 이 말씀도 이사야 53장을 떠올리면서 또 구체적으로는 새 언약이라고 20절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죠.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런 이제 이 말씀은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피로 맺어지는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4장 말씀과 같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백성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피로 된다. 곧 예수님의 부어주신 이사야 53장에 있는 주의 종이 그 피를 쏟은 것처럼 그 고난받는 종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새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에 누릴 생명과 복의 본질적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실 때 어떤 측면에서 미래를 내다 보시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은 이제 앞에 우리가 다룬 것과 비슷하죠. 예수님은 미래 이 빵과 잔을 나누는 이 행위가 계속해서 미래에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를 이제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걸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이죠. 어떤 기억이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절기를 지키고, 특히 이 절기 중에서 핵심인 유월절 그 만찬을 식사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을 교회가 반복함으로써 그 과거 이스라엘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계속 기억하도록 이렇게 이 유월절 만찬을 하나의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의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19, 20절에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대리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새 언약을 맺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또 유월절 주의 만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대는 이 유월절 이 사건을 유월절 사건과 같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리적인 죽음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월절 만찬을 주의 만찬을 계속 이제 기억이라는 표현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막 그런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문제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2부 다가올 시련에 대한 준비 22장 23절부터 65절까지 계속해서 그 유월절 만찬과 이제 그 만찬의 장면이죠. 24절부터 계속해서 그 38절까지는 유월절 만찬 장면이고, 만찬이 끝나고 나서 39절부터 46절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죠. 체포되어서 47절부터 그 53절에 가보면은 까지는 잡히는 이런 그 이제 현장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54절부터 그 62절까지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런 이제 또 63절부터 65절은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군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3절부터 46절에 따르면은 그 문제를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배반과 체포가 가까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주치게 되는 유혹과 시련은 어떤 것인가?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유혹 시련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24절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방인들의 임금들이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고난받는 이야기를 하셔도 또 죽음을 암시하셔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때 그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원회,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모임처럼 그들이 이제 중요한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가 이런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 기득권 세력들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 중에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인, 이것은 유에르케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제가 이 강의 우리 공부 시간에 몇 번 언급한 것처럼 이 후원 체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혜택을 주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럼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은덕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은덕에 대해서 이제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최고 위에는 이 후원 체계에서 제일 위에는 황제가 있죠. 그래서 높은 이제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은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바로 은인이죠. 그 은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름을 사는 위치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욕망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섬기는 자, 수종드는 자죠. 예수님은 지금 식사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식사를 섬기는 위치, 가장 낮은 사람이 종이 섬기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낮아져 오셨고 자신의 몸을 또 피를 주심으로 희생을 통해서 가장 낮아진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메시아의 구원 방식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낮아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28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제자들은 욕망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보다도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지금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이런 은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고난의 길에 들어서서 교회를 섬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제자들에게 맡기신다. 그래 29절을 보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그 욕망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이렇게 기대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문제는 2번.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이런 시련을 직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이든 본보기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시하고 또 어떻게 격려하시는가입니다. 시련을 받게 될 것을 제자들이 그런 그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 베드로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말씀은 이제 그 시몬아 시몬아라고 불렀지만 베드로를 불렀지만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탄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 공동체를 그 파괴하기 위해서 마치 이제 그 밀을 이렇게 채로 그르는 이 과정처럼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그런 식으로 제자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탄이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특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은 이제 구원의 믿음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구원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 충성심, 신뢰, 이 신뢰가 아마 떨어질 수 있겠죠. 시험을 받게 되면 그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이 될 것인데 회복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다라는 동사가 바울 서신에 2차례 그 목회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그 목회 활동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다음에는 교회를 굳게 하는 그런 섬기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이어서 35절에서 38절 내용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그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35절에서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언급하시면서 이거 없이 너희가 파송을 받았을 때 부족함이 있었느냐 물어보시고 그 제자들이 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는 그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게 이제 그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시련이 칼을 가지라는 것은 시련이 닥치게 될 것이다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시련을 받게 되느냐면 37절을 보면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범법자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범법자와 같이 취급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고 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한 지도자가 범법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 이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미리 그들의 운명을 말씀하시면서 준비할 것을, 마음으로 대비할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든지 또 교회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돌이킨 이후에 교회를 굳게 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반응하기를 그럼 우리에게 칼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칼 2개가 있는 걸 보면은 뭐 2사람이 차고 다녔는지, 그래서 결국 칼을 뽑아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이 칼을 이제 쓰게 되죠. 예수님은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라, 그런 뜻이죠. 칼을 말씀하신 의도는 그만큼 고난이 시련이 크게 닥칠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이지, 이 칼을 실제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뜻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그만됐다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다음 문제는 그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65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39절부터 46절까지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관례를 따라 1장 9절에 보면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따라서 이 분향을 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 장면이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돌 던질 만큼 아주 가까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저주의 잔이죠. 그 형벌의 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저주받을 자가 당연히 아니지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형벌,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잔은 바로 그러한 형벌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 어떤 인간도 이 형벌의 잔, 저주의 잔을 마실 수가 없죠. 예수님만 이 잔을 마시는 운명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메시아로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버림받는 그 고통, 이 고통을 호소하시고 이 저주의 잔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이 모습,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도록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신다. 그래서 신뢰하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 보면은 고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우리 성경에는 그 개역 개정에는 힘쓰고라고 이렇게 뭐 동사로 표현을 했지만 명사로서 그 아고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뇌로 기도했다. 고뇌로 기도했다. 그만큼 그 애거니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고뇌 가운데서 기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고뇌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엄청나게 그 고통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피가 분사되는 것처럼 땀 흘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피가 흘렸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간절함이 아주 강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자신의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의를 갖추고 이건 기도하면 안 되지? 이건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알아서 사전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심을 하지만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태도를 취해야 됨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이 성도들에게는 아주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말을 할 수 있고 특히 예수님처럼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입증이 됩니다. 이 천사가 그
사가랴의 기도에 대해서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왔었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 천사가 온 것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천사가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그 힘을 주는 장면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또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하시고 이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가장 그 어려운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시험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했고,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할 정도로 사탄은 고난의 길을 가는 메시아를 막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길을 이제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가 43절에서 65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앞에 나왔던 천사 장면도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 천사를 보내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하는 내용이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장면은 61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단수인데,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마치 그 첫 번째 부르심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낮에 깊은 곳에 고기가 없고, 그리고 생선이 이제 그물을 볼 수 있는 그 낮에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때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초월적 지식으로 나를 알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모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 마주치면 회개의 순간인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기회를 주신 것을 생각하게 했으니까 은혜의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시니, 또 돌이켜 보시니, 이 짧은 구절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번, 3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무죄함이 입증되지만 정죄를 당하십니다. 22장 66절부터 23장 25절까지. 1번, 이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기한 고소는 무엇입니까? 이분도 같이 해보죠. 어떤 측면에서 이런 고소들은 진리를 반영하는가? 비록 예수님의 고소자들은 오해하고 있었을지라도 어떤 측면에서 이 고소들은 단순히 거짓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긴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일관되게 사용하는 그 표현이 그리스도이죠. 66절을 보면은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에서 그 예수님이 이제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67절을 보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해라. 예수님은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다니엘 7장 13, 14절의 인자와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장면을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미래에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70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질문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67절에 네가 그리스도이면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지칭하죠.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죠. 여기서는 그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시편 2편 6,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왕을 지칭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이냐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을 넘길 때 보면은 23장 2절에서 자칭 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칭 왕 그리스도 똑같은 뜻이죠. 왕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나 또 빌라도에게 지금 고소하는 내용이 그리스도 왕이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이게 이제 그 고소가 사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지금 그 로마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았죠. 지금 분봉 왕들이 있기는 하지만 로마 당국이 인정해 준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 곧 왕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전복 세력으로 국가 전복 세력으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본문을 보면은 5절에서 그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죠. 소동했다, 이렇게 선동했다. 이 혁명을 시도할 때, 반란을 시도할 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게 당시에 사용된 용어가 소동을 했다, 선동했다. 그래서 당시 그 로마의 치하에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사형 판결을 내리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어떻게든지 로마 당국의 이 판결을 받아야 되죠. 로마 당국의 판결과 사형 집행을 유도를 해야 되니까 정치적인 이 어떤 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신성 모독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대인들 내부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슈여야 지금 사형 판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 이런 식으로 백성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반란군의 수괴다라는 식으로 예수를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내용 자체는 잘못됐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왕이라는 사실은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답변을 하실 때는 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독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 그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은 오히려 그 사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 그리스도. 흥미로운 거는 이제 헤롯 앞에 예수님이 선 장면인데 그 빌라도는 지금 이제 신문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람인 걸 알고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원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죠.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23장 8절에서 10절을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무시하고 희롱하도록 이렇게 이제 군인들에게 맡깁니다. 이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예수를 고발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줄기차게 예수님을 그 반란을 도모하는 자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빌라도 이제 다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을 이제 모았는데 그때도 그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선동자이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사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26절에서 56절까지 1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인간에게서는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걱정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여인들을 걱정하시고 여인들을 위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강도 중에 한 명의 소리를 들으시고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받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몸과 피를 주셨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자의 모습을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2번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과 4장 3절에서 13절 사이의 유사성은 십자가가 예수님께 사탄이 행한 마지막 시험을 재현할 적절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암시하는가? 이 마지막 시험은 어떤 측면에서 초기 광야의 시험보다 더 가혹한가? 4장 13절을 보면은 사탄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탄이 시험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탄이 시험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힘을, 권한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도록, 자기를 구원하는데 힘을 쓰도록 하는 것이 그 사탄이 시험한 그것의 핵심이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특권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똑같이 사탄이 하는 이제 시험처럼 37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죠. 그래서 네가 왕이면은 너를 구원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뜻이죠. 35절을 보면은 그 앞구절에 군인들이 말하기를,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그리스도라면은 자기를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시험을 했죠. 사탄은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또 군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사탄은 이 시간을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이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기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3번 1세기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며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를 배척할 것이다, 했을 것이다. 반면 회개하는 강도,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누가의 묘사에 기초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한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저주를 받는 길을 가셨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무시를 받고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주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했고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된 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저주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강도나 백부장이나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특징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강도는 고난받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고난받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가 진정
구원주가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라든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고 예수님이 의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여자들도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온 여자들도 그 55절을 보면 예수님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을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목격한 자들인데 문제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는 강도와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고난에 반응한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의 길로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의 근간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이 복음의 핵심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